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3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찬송가 52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호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친히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어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너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301장 한 장 더 찬양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에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마다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 24절, 25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202쪽에 있습니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고 또 돌보심임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겪어보지 않았던 유례없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 참 힘들고 어려웠지만 다시금 또 돌아봐서 오늘의 삶 가운데 지난날을 봤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수 있는 것도 또 호흡하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었으면 어찌 가능했겠는가 생각하며 감사하게 됩니다. 주님, 2020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에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고 복된 날이요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나아가야 될 힘과 용기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20년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 지나면은 2020년이 지나고 이제 2021년이 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매년 1월 1일이 되면은 그때를 이제 새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에게 있어서 단순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새해가 오는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 새해는 그냥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쌓여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또 다른 내일을 맞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하게 될 때 그런 결실이 우리의 삶을 채워나갈 때 또 다른 내일이 나에게 새 날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이 새 해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나의 삶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나의 삶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빗대어서 봤을 때 앞으로 나의 미래에 나에게 주어지는 삶 또한도 내가 오늘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고 내일을 어떻게 잘 사느냐에 따라서 모레가, 글피가, 한 달 뒤가, 1년 뒤가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매일매일의 그 결과가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되게 쌓이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삶이 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해서 내가 만들어간다면은 내 힘과 능력이 있음에 따라서 없음에 따라서 상황이 주어짐에 따라서 주어지지 않음에 따라서 매일매일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위하신 그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이 맡겨져서 그분과 함께 하루하루의 삶이 쌓아지면은,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은 오늘이, 또 내일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미래의 날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로 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매일매일 점이 찍어 나가듯이 그렇게 점철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개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개교가 알려지니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나니아의,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으로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그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연행하고 종교 재판에 붙이고 죽이고, 그러므로 자신의 안위를 추구했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빛으로 오신 진리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그는 이제 앞이 보이지 않게 되고 사람들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는 그 거리에 한 유다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사흘을 금식하며 지냈던 그 사울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를 하게 되죠. 그 안수를 통해서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그의 시력이 회복되었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영적인 것들을 바라보게 된 사울은 그 즉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몸이 강건해진,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먹고 마셨으나 자신의 썩어 없어질 육신을 위해서 먹고 마셨던 그 사울이 이제는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고 마시를 결정하면서 그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해졌고, 며칠 동안 그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함께하면서 복음의 진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어떻게 승천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쭉 듣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의 진수를 전수받게 되자 이 사울의 마음에 그 뜨거움이, 그 열정이 불타올랐어요. 그는 어떻게 되냐, 그 즉시로 이제 그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인의 회당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막 전하니까 그 복음을, 사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들었던 유대인들의 반응이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 누굽니까? 바로 사울이 전하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멸하려던 자, 그거 아니었냐라고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유대인의 반응을 또 다른 곳에서 봤어요. 어디서 봤냐?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에도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제가 화면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빛이요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태풍을 만나기 이전에 그 사울, 그가 행했던 일들이 어떤 거냐, 이전에 좀 전에 우리가 그 21절에 봤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반응했던 것처럼 핍박을 당하고 있던 그리스도인 중에 하나였던 아나니아도 동일하게 반응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을 동일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 끌고 가서 잔멸하려는 계획을 가졌던 사람,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의 반응과 유대인들의 반응이 내용이 동일해요. 그런데 그 동일하게 보이는 그 내용의 의미는, 그 양자의 내용의 의미와 그 양자의 입장은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정반대였어요. 사울을 찾아가서 안수해줘라라고 명령을 들었던 아나니아는 그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였냐? 자기가 소문으로 듣던 사울과 실제 사울이 일치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알기에 사울은 그 전까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최고로 박해하는 최고의 박해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울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나니아가 하나님한테 이의를 제기한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자신의 그 반응을 접습니다.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울 역시 우리와 함께 동역해야 될 사역자, 형제로 인정을 하게 돼요. 반면에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아나니아와 동일한 반응을 보였지만 정반대의 의미와 입장에서였어요. 뭐였습니까? 그들이 봤을 때 유대인들은 당시 그 사울에게 그런 반응을 보였던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나니아와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박해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들이 봤을 때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잔멸하기 위해 앞장섰던, 최일선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 한마디로 자기들과 같은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엉뚱하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 자기가 박해했던, 그동안 핍박했던, 그동안 부정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일에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이 아니네?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아나니아의 반응은 내가 알고 있던 사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반응이었다면은 당시에 다메섹에 있던 유대인들의 반응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울은 이런 사울이었는데 실제는 아니네 라는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런 사람, 아나니아가 말한 반응은 사울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반응이었다면은 유대인들의 반응은 사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다 라는 부정적인 반응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곳에 가서 더욱더 힘있게 힘차게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지기만 했어요. 22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했다. 근데 그들이 당황했다는 게 뭐냐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가 봐. 우리가 몰랐던 사실을 깨달은 게 아니라 야, 쟤는 분명히 우리와 같은 편 아니었어? 쟤는 우리와 분명히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었어? 어떻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수 있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 인정할 수 있지? 쟤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황한 거예요. 근데 그 당황이 넘어서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 그들이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배교자여 배신자였던 사울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었던 그들은 이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여기서 여러 날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두 가지 견해인데 하나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날, 몇 날 며칠이 지나서 여러 날이라는 얘기도 있고 두 번째는 3년이라는 기간을 가리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1장 그 17절 18절에 보면은 사울이 내가 회심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약 3년간 머물렀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음을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여러 날을 약 3년 정도의 시간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견해에 따르면 22절과 23절 사이에는 약 3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그 표제가 나뉘어져 있어요. 그 앞에 빨간색 동그라미 또는 검은색 동그라미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경우 여러 날, 몇 날, 며칠이라는 그 견해를 따르건 후자 3년이란 견해를 따르건 중요한 것은 뭐냐?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 어찌됐건 사울을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 가운데 사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 가운데도 흔들리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야, 이거 이렇게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는데? 그냥 내버려뒀다가는 우리의 이 유대교 모임이 회당이 무너지겠는데? 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그들 중에 일부가 유대교를 뒤흔들고 있는 그 배교자여 배신자인 사울을 죽이기로 결의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에 대한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의 반응의 내용은 겉으로는 동일해 보였지만 그 의미와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같은 사건을 봐도 어떤 사람은 A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B라고 판단하듯이 아나니아와 유대인들은 사울의 그 모습을 통해서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느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 함께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 제가 매 예배마다 강조하는 이야기죠. 설교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습이 왔을 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을 확실히 갖고 섰는가. 우리가 확실히 그리스도인의 입장을 가지고 섰다면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그리스도인다웠어야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서 있지 않으면은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서 있지 않았던 그런 날 때문에 나에게 주어지는 내일은, 나에게 주어지는 내년은 어찌 보면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작금의 사태를 봤을 때 이 코로나 현실 가운데 교회가 지금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일삼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그렇게 됐을까? 갑자기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막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갑작스럽게 교회에 코로나를 퍼뜨리는 그런 중심 매개체가 됐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사람들의 머리 가운데, 인식 가운데 축적되어 있는 교회의 이미지, 교회라는 그 집단에 대한 이미지가 그들 가운데 안 좋게 축적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거에 대해서 판단하는 잣대가 달라지더라.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전라도에 제가 지역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동네에 매년 그 기부하시는 얼굴 없는 천사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2000년부터 그렇게 기부를 하셨다는 거예요. 얼굴 없이 그냥 동사무소 앞에다가 돈 봉투를 갖다 놓고 박스를 갖다 놓고, 작년에는 도난 사건도 있었고 또 올해 코로나가 있으니까 아마 사람들이 올해는 없을 것이다 했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어제 보니까 한 5천만 원이나 7천만 원 정확히 액수였는데 그 정도의 돈이 또 기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금까지 기부가 한 7억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인식은 어떻겠습니까? 사람들의 인식은 그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졸인 사람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라는 인식이 박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교회의 이미지가 원래 그렇게 갔었어요. 옛날에는 그랬어요. 가난하고 헐벗고 줄이고 약한 자들 그들과 함께하고 돕고 그들을 배우지 못하는 자들을 계몽하고 가르치는 일에 앞장서고, 원래 이 땅 가운데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나라를 풍족하게 하고 사람들을 윤택하게 살기 하기 위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거예요. 교회들끼리 더욱더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이런 것들이 확장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머릿속에 교회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아무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하더라도 그들의 머릿속에는 자신들을 위한 이기적인 집단밖에 되지 않더라. 교회만 그러냐?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매사 나의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답게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의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가, 그 미래에 맺혀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후회와 한탄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이 확고히 그리스도의 입장을 고수하지 않는다면은 나는 사람들로부터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메섹에 있는 유대교인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습니다. 사울이 고향이 다메섹이 아니잖아요. 그의 고향은 다소입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에요. 근데 이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나름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좀 직책이 높은 그런 사람이 됐죠. 대제사장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 가서 대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려고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빛이요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사울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객지에 홀로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집단적으로 사울을 죽이기로 했다는 것은 이제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누군가가 살해하기로 공모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살해하기로 공모했다면은 그것을 만천하에 다 알립니까? 아니죠. 암암리에 바보가 아닌 이상 살해를 공모한 내용을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그 은밀했던 그 공모한 계교가 사울에게까지 알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알려지니라라고 쓰였던 이 헬라어 기노스코라는 뜻은 알려졌다라는 말도 있지만 동참했다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려던 유대인의 계교가 그냥 피상적으로가 아니라 아주 속속들이 막 다 드러난 거예요. 사울을 죽이려고 안달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막 알려고, 그 사실을 알려고 막 안달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 계교가 하나하나 어떻게 사람들을 통해서 또는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울에게 알려진 것입니다. 사울이 그 공모의 현장에 마치 동석이라고 했던 것처럼,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동참했던 것처럼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아주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진 거예요. 성경 본문에서 그 계교가 어떻게 사울에게 알려졌고 누구를 통해 사울에게 알려졌는지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 누구든지,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 누구든지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진 것은, 그것이 알려지게 한 것은 다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계교가 알려졌다는 이 짧은 증언 가운데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모든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요즘에도 가끔 이런 사건들이 등장하는데 2000년에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이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건데, 2000년이면은 이제 막 인터넷이 막 개발되어서 세계 곳곳으로 인터넷망이 다 퍼지고 컴퓨터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될 때였어요. 그때 필리핀의 한 청년이, 마닐라에 사는 한 청년이 바이러스를 하나 만들어서 전 세계에 유포를 합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가 일명 러브 바이러스예요. I love you라고 편지 제목이 써 있어서 그 메일을 딱 여는 순간 바이러스가 컴퓨터에 침투를 해서 컴퓨터를 이제 마비시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동으로 생성해서 메일을 또 막 보내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네. 그렇게 해가지고 전 세계 수백만 대의 컴퓨터가 마비가 된 거예요. 미국의 대기업은 물론이고 백악관, 의회, 국방부, 국무부, 미국의 전역이 다 피해를 입었어요. 뿐만 아니라 유럽의 정부기관, 대기업 할 것 없이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에 전 세계가 입은 경제적 손실을 약 25억 달러 정도로 추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FBI, 미 연방수사국에서 이제 역으로 자기들에게 침투해온 그 바이러스를 역으로 추적해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정반대에 있는 필리핀에 있는 그 한 아파트에 있는 그 범죄를 한 사람과 그 컴퓨터를 색출해냅니다. 그리고 들이닥쳐서 그를 잡았어요. 지구상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존재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그런데 역추적해서 그 컴퓨터와 그 사람을 잡아냈다.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빨리 잡힐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FBI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한들 인간이 만든 조직이잖아요. 결국은 인간이 밝혀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의 조직도 이렇게 뛰어난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떠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불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제가 가끔 설교 시간마다 말씀드리죠. 우리가 아무도 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다윗은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이게 뭐냐? 흑암과 빛이 주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어둠은 어떻습니까? 시야를 차단하죠. 어둠 가운데서는 우리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범죄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언제 일어나냐? 밤에 많이 일어나요. 어둠 가운데 많이 일어나요. 왜? 무슨 짓 해도 잘 보이지 않고 들통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둠이 구별되지 않는다.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흑암의 가운데도 꿰뚫어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남의 아내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그를 마음에 흠모해서 우리아를, 그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최일선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 후 전쟁터에 보낸 그날 밤에 그의 아내를 범합니다. 임신까지 시키죠. 어떻게 됩니까? 그런 상황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왕이니까 얼마나 은밀하게 비밀리에 그걸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그 모든 불의가 하나님 앞에 들통이 나요. 낱낱이 다 드러나요. 그리고 만 백성이 보는 앞에서 그의 수치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날 그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긴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빛과 어두움이, 낮과 밤이 동일하다. 숨겨질 수 없다. 그 이후에 그는 어떻게 되냐?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구나.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구나.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모르게 무슨 일을 은밀히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러나지 않을 일이 없고 밝혀지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이나 빛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다가오는 2021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나날들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사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의 계교가 드러남과 동시에 사울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알았으면은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도망가 숨어 있었겠죠, 사울이. 그러니까 그 사울이 숨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이 사울을 잡기 위해서 이제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성문. 왜요? 집집마다 수색하더라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당시에는 성문이 낮에는 열려있지만 밤이 되면 잠겨요. 그러니까 밤에 도망가더라도 그 문지기를 통하여서만 지나갈 수 있거든요. 낮에는 다 보고 있으니까 못 도망갈 거고. 성문을 지키는 거예요, 밤낮으로. 고린도후서 11장 32절에 보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울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다메섹의 지배자였던 그 아레다 왕, 그들의 군사를 매수해서 성문을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들로 하여금 일일이 사울을 다 사람들을 수색하게 하고 사울이 못 도망가도록 그렇게 막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동아리는 쥐와 같은 존재이죠. 이제 날짜만 남은 거예요. 집집마다 수색하면서 다녔겠죠. 찾아다니면서. 그러면 그 수색하는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군사까지 동원해서 성문을 밤낮으로 지켰던 그 유대인들의 계교가 어떻게 되냐? 무너지게 됩니다. 25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다메섹에서 이제 사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다니면서 이미 사울을 따랐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밤중에 사울을 광주에 넣어서 줄로 묶어서 성벽에서 달아내려서 사울을 도망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우리서 또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벽에서 사울을 달아서 매서 내린 자들, 그 제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몇 명이 그 일을 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울을 따르게 된 사람인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 우리가 또 하나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을 통해서 사울을 구출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님이셨다.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상황 가운데 사울을 지키신 분은, 사울을 인도하신 분은 바로 누구였냐?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메섹에서만 있었냐? 예루살렘에서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볼 본문 중에 28절, 2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더니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때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 형제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모르겠지만 또다시 사울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그를 피신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뭐냐? 우리의 삶을 사울처럼 주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면은 그 다음엔 누가 책임지냐? 주님이 책임지신다. 네. 주님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총 3가지의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누가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할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삶을 주님께서 온전히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의탁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만이 온전히 주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입장을 고수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면 돼. 하나님 앞에서는 흑암과 빛이 구별되지 않는다 하셨는데 나는 그렇게 서면 되라고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냐? 똑같아요. 나의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나아가. 믿음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맡겨드리면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것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이제 다가올 2021년, 이 모든 날들은 나의 삶의 결과로 만들어진 날인데 내가 만든다면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다 부족하고 무너지고 부스러질 수밖에 없는 삶이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함으로 말미암아, 맡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입장에서,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분의 만드신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는 일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늘 온전하고 선하게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그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온전히 우리를 이끄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맡기며 살아가는, 그래서 다가올 2021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래 나의 삶 가운데 증거가 많이 맺혀지는, 열매가 많이 맺혀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늘 주님의 능력을 하찮게 여겼던 어리석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겼어야 했는데 그랬지 못했고, 온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입장을 확고하게 했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사람의 눈이 없는 거 없을 때 주님이 계시지 않는 거냐, 불의와 거짓을 행하며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가운데 주어진 나날은 매일매일 죄악된 나날이었고 실패와 한숨과 한탄의 나날이었음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님,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이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어느 순간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쫓아 나의 삶을 의탁한 삶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새해 나에게 맺혀지는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설령 내가 시륵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자신의 삶을 온전히 의탁했던 사울은 수없는 죽음의 위험을 지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온전히 지켜주셨던 것처럼 나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나의 시기가 풋 그리스도인과 같은 삶이라면은 나를 훈련시키고 단련하셔서 농익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는 참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